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말씀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 1장 2절에서 제가 가져와서 항상 이렇게 축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그래서 애를 베소서 에베소서 해가지고 출산 장려 서신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풍성한 그 신학적인 내용들, 특히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 초대교회부터 이 로마서 구원의 이 칭의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가장 사랑받는 이 두 권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장로교회 이렇게 창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서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 중에 가장 면류관과 같은 책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책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기도 했고, 뭐 이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 에베소서 설교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 설교가들이 좋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고 감격스럽게 이렇게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셨는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에베소서 강해 설교는 한 번씩 했을 정도로 참 많이 사랑받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언제나 이렇게 좀 무의식 중에 좀 변호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왜냐하면 사역하는 내내 자신의 반대자들로부터 자신이 부정당하기도 하고 그 권위를 부정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소유권인가? 바로 바울이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거라는 것, 자신은 예수의 거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호칭으로 그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정한 편지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려보는 회람 형식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본들을, 성경을 이렇게 필사한 옮겨 적은 사본들을 보면 이렇게 오래된 사본들, 권위 있고 오래된 사본들의 경우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헬라어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200년경 이후부터 등장하는 사본들의 이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이렇게 첨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서신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람용으로 둘러보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고 왔지만,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다루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신자의 뭐 특정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노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회람용으로 돌려보았다라는 의견이 주류이고, 이제 후대에 이제 필사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첨부되었다라고 에베소서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는 이 바울의 호칭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하면 어떤 직분을 받기 전에 부르는 호칭으로 사실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목사라고 부름을 받는 것보다도 저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제 saint라는 단어인데 성인, 성자라는 뜻을 담겨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하기오스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가. 그리고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이 하기오스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기오스다,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거룩한 자들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민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하기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하기오스를 나같이 불의하고 별 볼 일 없고 거칠고 죄 많고 화 많고 흠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바쳐진 가장 거룩한 자다라고 지칭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붙여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 성도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목사보다도 더 귀한 호칭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그것이 영광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 모습과는 멀어져 있는, 대조되는 나의 모습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별 볼 일 없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불경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불의하고 죄 많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은 이 거룩한 자들에게만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하면서 서신을 시작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문제들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 베드로파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니 하는 이러한 파벌들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교회예요. 가난한 자와 부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찬식을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율법에 의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율법에 나는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이러한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라고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냐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자랑하고 환상을 자랑하고 계시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그 음행함, 간음함,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 간의 법정 싸움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추악하고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성도라고 지칭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성전이 그냥 텐트에 불과하고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금초대도, 떡을 위에 올려놓는 떡상도, 그 위에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그 진설병 그 떡조차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촛대와 같이 그릇만, 시커먼한 그릇만 머금고 있는 우리 같은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파벌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음란하고 죄악됨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접하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이 서두를 보면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인사, 수신자, 이제 저자, 기자라 그러죠. 기록한 사람을 밝히고 그 다음에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들을 밝힌 이후에 보통은 다음으로는 감사의 인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린도 서신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을 감사하노니 막 이런 표현들이 보통은 감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3절부터 사실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나오냐면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주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감사를 표현할 때 너희에게 감사하노니, 너희라는 주어를 사용해요. 너희. 그런데 여기 찬송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시작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잘 녹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보 뒷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1문항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찬양이 담긴 이 단락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면은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끝나고 6절에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죄사함을 7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헬라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은요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속사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격양되기 시작하면 말이 점점 더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처럼 바울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긴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에 차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 왜 찬송하고 있느냐? 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누구누구를 좋게 여긴다, 누구누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 그분을 좋게, You are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언제나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에베소서, 그리고 앳빌 골몬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4개를 묶어서 얘기해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쓸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더 쉬운 상황인데, 그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3절에서 14절까지 숨이 가쁘도록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3단락.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성령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있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럴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가 아는 복은요 가시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많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녀의 복을, 자녀가 서울대 갈지어다, 스카이 대학 갈지어다, 이런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가 사실은 그곳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망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자녀가 잘 안 되면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다라고 어떠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과연 그러한 복들인가? 참된 복이 그러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고난 목록을 통해 자신이 고난당하고 자신이 육체의 가시가 낫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복이 그 하늘에 속한 복이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찬송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복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땅의 복, 현실적인 복,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복과는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땅과 구별해서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냐, 앞으로 가져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복을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미, 시제가 과거,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언제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항상 등원시키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등원을 못해요. 4단계가 되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옷도 입혀야 되고 양치질도 시키고 아침밥도 차려주고 세수를 시키고 뭐 도시락도 챙기고 물통도 챙기고 준비물이 있으면 준비물도 챙기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출산하기 전에 부모들은 뭐 베네저골이니 뭐 젖병이니 뭐 젖병 소독기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요. 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미 세상이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과 기대는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진리는 이미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결정된 사항, 준비된 사항, 예정된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우리 편에 있었다면, 우리의 어떠한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다면 그것은요 완벽할 수가 없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변하는 존재인데, 불의하고 부패하고 때론 넘어지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나를 보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과 기대와 사랑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많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신음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무결점이시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앞에서 죄인된 본성을 가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기도 보면 전제 조건을 달아요. 무엇이냐?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보아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러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선행이나 업적을 보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정과 이 택함은요, 불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따지는 불신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날마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2절에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은 죄사함이다라는 것이. 신령한 복이 죄사함이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네스고 결혼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복음서 서두부터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를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 속점. 로마서를 보면 죄의 노예였다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의인화해요. 바울은 폭군과 같은 존재, 폭군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그러한 존재로 죄를 여기는데, 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희생. 왜? 그것이 아니고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것이다. 우리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지만 이것이 구원 자체가 아무런 값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의 값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생명값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값진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은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에 보면 지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순종은 기계적인 행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마음을 지키고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부터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총명이라는 것은. 지혜와 총명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1차적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러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죄사함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은 무엇이냐면 본래 창조 때 만들었던 그 모습을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 거룩하심,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서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본래의 기능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요, 어떤 완성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장되어 가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1절 22절 말씀 한 번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아멘.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교회다라는,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는 완벽히 의를 행할 수 없고 흠이 많고 불의한 자이지만 나를 거룩한 것으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 마지막 단락에서 성령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약속된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신 이 명령, 바로 성령, 약속대로 오신 이가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돕는 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준비되어 가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이건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하셨고, 또한 그 죄와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약속된 보혜사 성령은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복된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 사람은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거든요. 어제 저희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울이하고 어제 이렇게 신디가 고장나서 아답터를 사러 가면서 케이크하고 조그마한 꽃다발을 준비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하울이가 이렇게 엄마 사랑해 하면서 삐뚤삐뚤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카드를 담아서 줬더니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여자분들 참 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쁘니까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그것을 소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릴 꽃다발에 불과하지만 그 가치가 너무나, 그 마음에 그 꽃에 담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복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